아리가 왜 안 보여요? 아파? 결혼식 갔어요. 결혼식 갔어요. 결혼식. 네. 아리가 오늘 결혼식 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오늘 난 저 일심, 신일 부부는 못 올 줄 알았어. 오늘이 아주 1년에 하루 있는 날이잖아. 그렇지? 엄청난 날이지. 뭔 얘기인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근데 난 과연 두 사람이 올까? 그래 속으로 궁금했지. 내가 와 보니까 앉아있네. 그래. 참말을 영화관의 하얀 스크린에 비유하고 스크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은 헛것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맞다면 그것이 뜻하는 바를 성경적인 용어로 예를 들면 믿음 등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크린과 거기에 나타난 것들의 분리를 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쓰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아주 잘 이런 메타포르죠. 스크린과 거기에 비치는 영상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 메타포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사이의 차이와 조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아서요. 전 대체적으로 이 글에 동의합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비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어떤 말을 해도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할 수 없이 우리가 말은 하긴 하지만 따져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 보통 아침에 해가 뜬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요?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사실 해가 뜨거워지고 하는 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해가 떴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 정말로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겠어요. 내가 아는 내용을 있는데 이걸 언어로 말로 표현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더라도 일단 예수님도 그런 줄 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건데, 비유 자체가 장애가 돼서 그 정말로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저 부산에 좀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 많은 데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거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길바닥에 떨어진 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진 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뿌리를 내리고 나오게 했지만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옥토에 뿌려진 것들만 10배, 2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아니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길바닥 같은 내 마음, 이게 내가 만든 겁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막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 나 웃으면서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것 때문에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사람 비유는요 농사 짓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려주신 비유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얘기라면 이거 처음부터 얘기 안 돼요. 어떤 미친 농사꾼이 길바닥에 씨를 뿌립니까? 그래.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 농사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쪽으로 연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나한테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씨야. 이 씨를 뿌려라. 그 얘기요. 그런데 너희들을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받아서 삼켜서 사람이 달라지는 너희들이 바라는 건 그거지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지만 100사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4분의 3이 허실된다. 4분의 1이 남는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4사람 중에 1사람은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 3사람을 보지 말고 1사람도 가서 말을 전하라. 그 얘기란 말이죠. 용기를 준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지 헛된 생각하지 마라. 세상 그렇지 않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가서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일 줄 아냐? 천만의 말씀. 4분의 3은
너희들 말을 못 알아듣거나 알아들었어도 나중엔 저들이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다 유실되고 많다. 그래도 그중에 4분의 1은 남아있으니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살다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후회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랬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충남 대전에 있는 어느 기독교 대학에 가서 제풀에서 저보고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철원이라고 하는 강원도 철원 거기서 목회할 때예요. 그래서 철원에서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서 대전까지 또 버스 타고 가고 대전서 학교까지 또 시내버스 타고 가고 그래서 한 4시간쯤 걸려서 제가 대전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20분 동안 설교하라고 그러는. 그래서 가서 올라섰죠.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 나오신 분은 아시지만 채플에 그 가고 싶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대학은 채플에 얼마 동안 그 출석일 수가 있어. 그 미달하면 학점이 안 나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거가 많아요.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뻔한 소리.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나도 아는 얘기를 자꾸만 한단 말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임마, 설교했다니 치워. 그러잖아요. 설교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올라서 또 아이들을, 20분 동안 또, 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뻔히 보여. 쟤들이 입으로는 얘기 안 해도 몸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친구하고 옆에서 막 둘이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막 아주 독서삼에 빠져있고, 또 어떤 친구, 심한 친구는, 하고, 극장에서도 안 그럴 거야. 앞에 있는 의자에다가 두 발 딱 올려놓고, 눈 딱 감고 이러고, 이건 뭐, 온몸으로 목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떠들려면 떠들어라. 내가 여기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줄 아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데, 그런 거야. 그렇게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놈들만 보여. 그래서 설교를 한 몇 마디 하다가 또 그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 여기 설교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내가 철원서까지 4시간 차를 4번 갈아타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전혀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없네요. 나의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하고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나 여기 설교 들어달라고 구걸하러 온 사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듣지 않겠다면 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네.
내가 걸어서 또박또박 걸어서 북한으로 나왔어요. 설교하라고. 교목이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나 설교 안 해요. 당신들 들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보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말을 듣지 않는 마을에는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함부로. 난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쫙 걸어서 나오는데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이들은 조용하고 이게 웬일이야 그러지. 마치 개선장군처럼 또박또박 걸어서 나와버렸죠. 교목이 좀 난감해 하길래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것도 설교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도 있다는 거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고마빈 주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요즘 와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참 건방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멋있고 아주 후끈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 사실 그랬지만 그러나 그 안에 몇 녀석이라도 피를 주물고 풀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몇 명이든지 그 아이에게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설교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사람의 태도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보지 말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어 그 안에. 그들을 상대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은 안 그러지. 비유 얘기하다가 또 엉뚱한 얘기 했는데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님 성령의 감화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잖아요. 그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엄마의 몸, 마리아의 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 마리아의 몸, 영과 육, 이들이 합해서 거기서 나온 게 예수예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나한테도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있잖아요. 에? 보이는 육신이지만 육신을 쓰는 내가 있잖아요.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영과 육이 합일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영과 육의 합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빚으셨어요. 이건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 코에다가 숨을 누구 숨? 하나님의 숨. 당신의 숨은 기운이에요. 기운 보이지 않아.
그러나 기운이 없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육 속에 하나님 기운이 쑥 들어왔을 때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게 사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영과 육이 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육은 땅에 속한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분리가 되면 영은 하늘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운이 어둠 세계로 휘둘고 있었다. 숨이 먼저야. 그 다음에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낳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라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낳으신 게 아니잖아. 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영이 몸을 입은 거야. 몸이 있었기 때문에 영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요 순서. 이 순서를 잘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삼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주하여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한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 있는 그 무엇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나와 보이는 나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뜻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이것이 합해서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육이 영을 모시는 거죠. 영이 육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랬을 때는 다 십자가 보셨잖아요. 눈을 감고 보세요. 그러니까 눈 감으니까 안 보이죠? 눈 감으면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 감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 감는다는 거는 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눈 뜨면 보이죠. 그건 빛이 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눈 감는다는 얘기는 빛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내가 눈을 감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을 막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빛은 처음부터 영원히 거기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빛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보는 겁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됐냐? 됐어? 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 옛날 어느 그 개그맨이 요새 뭐 전유성이란 개그맨이 죽었다고. 그 친구 난 생전에 한번 보진 못했지만 참 멋있는 친구예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친구들한테 문자 돌렸다 그러대. 내부 수리 중이라 당분간 폐업한다고. 병원 가면서 어떻게 그런 문자 돌리냐? 내가 타고난 거야, 이게 뭐래요. 어떤 개그맨이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무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왜 그래? 너 터졌구냐? 그러니까 맞았어.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맞았대. 그럼 왜 맞았어? 그러니까 난 나이도 들고 그런데 마누라가 맨날 잠자리를 요구한대. 왜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누라가 늘 하는 말이 하면 돼! 하면 돼! 그런데 하도 그래서 나중에 자기 동물에게 그만할게! 그랬다가 얘가 맞았대. 그 영화, 그 제목도 잊어버리고. 하면 된다. 그건 어떤 놈이 만든 말이에요. 그 말. 참 고약한 놈이 만든 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하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지. 참, 젊은 아이들이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을까. 나도 중학교 때인가 16등가 해서 내가 16등 했어요. 학급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맨날 25등, 26등 하던가. 어쩌다 그 애를 16등을 내가 해버렸잖아. 형은 맨날 1등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갔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 와, 가봐라, 임마. 너도 하면 되잖아? 나도 하면 될 줄 알았어. 되긴 뭘 돼. 다시 또 20등으로 올라가지.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하면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 많구나,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때려쳐. 꼭 그거 해야 되겠냐? 그거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걸 해야 되겠냐? 저 포도 내가 안 따먹는 게 아니야. 쉬어서 내가 안 따먹는 거지 못 따먹는 거 아니야. 그럼 기분 좋잖아. 이 세상 어쩌다가 포기하는 법은 가르치기는커녕 누가 뭘 포기하면
손가락 지난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했다고. 나고자라고. 지난하고. 참 못한 거예요. 혼내기 하다가 이래 가냐? 여러분도 까먹었어요? 혼내기 하다가 갔어. 영육. 시작. 영 훈련. 내용 재밌네. 그랬어. 뭐라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영어로 그 얘기 했어. 영육 얘기했다. 그 영역 얘기하다 그랬지? 아, 그래. 맞아요. 엄마가 날 낳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지.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에요. 뭘 해도 사람이 뭘 해도 그게 되니까 한 거예요. 안 되면 세상 없어도 못해요. 그렇죠? 내가 사물을 보는 거는 빛이 나를 보게 해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뭘 해도 좋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을 기억하라. 그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묵상한 사람의 자세야. 뭘 해도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신구나. 그러니 내 몸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축구 선수 호날두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는 골을 넣으면 그 골 세리머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붕 떠가지고 하고 싹 그러면 멋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자세가 잉 떠서 반바퀴 딱 돌고 딱 떨어지면 쫙 내가 넣었다 이거에 나 봐라 이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근데 한때 그 사람하고 거의 꼴을 비슷하게 넣은 메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메시. 그 사람은 골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이런다. 골을 넣고. 이게 아니고, 뭔 자세일까, 저게.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내가 골 넣은 거 아니에요. 저분이 넣으실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야, 멋있잖아요. 그거야. 똑같이 골을 넣었지만, 나야. 라고 하네. 아니야, 저분이야. 목사님 40년 근속하셨는데, 참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걸 갖다 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걸 거시해 놓고 사랑하는 건 아니지. 지가 목회했나? 예수님은 어디 가셨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는 나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 그걸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다 다 내놓고 있어요. 처분을 기억한다면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내 믿음이 고쳤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고쳤다고 안 그러셨어요.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그 얘기를 왜 계속 하실까요? 소문내지 마라. 내가 고쳤다고.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고칠 거야. 내가 고쳤다고 소문내지 마라. 그러면 그 소문이 더 빨리 퍼진다는 거, 그 기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도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저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한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예수야.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자기한테 얘기해주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야.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이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지. 사물을 볼 때 사물만 보지 않고 사물을 보여주게 하는 빛이신 빛,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깨를 으시다고 살아간다면 나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메시가 한 번은 페널티킥을 차는데 헛발질해가지고 공이 딸려 날아가 버렸어요. 메시가 페널티킥을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푹 숙이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조금만 더 나갔으면 그때도 참.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 내가 페널티킥 실수한 거 아니야? 저분이. 아, 2번으로 넘어갑시다.